2022년 6월 2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새로운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환상은 주님께서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죠. 그렇게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목격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에 그 모습을 비유하여 표현했습니다. 이후에 요한의 시선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에서 그 보좌를 둘러싸여 있는 24개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명의 장로들에게로 향합니다. 요한은 24명의 장로들의 모습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성경이 직접 24 장로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묘사하는 24 장로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24 장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유추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 24명의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에 묘사된 대제사장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레위기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런 24 장로의 모습을 역대상 24장과 25장에 각각 등장하는 24명의 레위 제사장들과 연결합니다. 역대상 24장에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24명의 레위인들이 소개되고 이어지는 역대상 25장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제사장으로 24명의 레위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24장 3절에서 4절 말씀과 역대상 25장 1절의 말씀을 연달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2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또 역대상 25장 1절을 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성경에서 숫자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로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각각 24명의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12가 2번 있다. 그러니까 완전함과 충만함이 2번 있다. 가득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충만함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24장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24장로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 모습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것처럼, 그 관을 쓴 것처럼 앉아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런 24장로의 모습은 역대상 25장에 기록된 신령한 노래로 예배를 섬긴 24명의 레위 제사장을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24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렇게 24장로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은 레위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환상의 내용을 해석해주는 장면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맡기신 역할인 하나님의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연결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생각해서 24장로를 생각해보면 24장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24장로는 교회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또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았으며 또한 유일하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모든 성도들, 바로 교회된 우리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둘을 합하면 24, 24죠. 이렇게 24장로는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어디에 앉히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에서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요한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과 또한 교회를 상징하는 24장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보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의 완성,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큰 환난을 당하여 밤모샘에 유배되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될 당시의 교회들, 핍박을 견디어내고 있었던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7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핍박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여전히 연약하고 미련하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속아 미혹되고, 그래서 책망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무지 답이 없었던 그들에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시고는 주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있는 장면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일은 신자의 노력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될 일, 마땅히 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주님은 핍박과 고난,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교회들의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설 그날을 향하여 훈련하고 연습하며 단련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에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고통스러우며 혼란스러울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론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미 하늘에서 그렇게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늘 소망의 내용입니다. 이 소망은 헛되이 사라지거나 부족하게 성취되는 일 없이 완전하고 충만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반드시 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